몇 분 앉아 계신지 아세요? 21분이세요. 찬양 대원들만 21분이고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까지 같이 하면 23분인데 제가 첫 주에 교회 왔을 때 일부 찬양대가 6명 있었습니다. 6명. 예. 거의 4배 부응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함께 찬송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는 음악적인 소양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실함을 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빠지지 않으실 분들은 환영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또 한번 우리가 박수하며 서로 격려하고 축하할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어제 얼마나 더웠어요, 그죠? 근데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같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행복 나눔 바자회도 하시고 또 5월달에 교회 청소도 하시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 한번 하면서 박수 한번 하실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쁘고 행복하고 또 서로 위로하면서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룻기 강의 말씀 전할 때에 풍성한 헤세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눌 텐데, 헤세드는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잡한 설명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뜻인데, 풍성한 은혜, 풍성한 헤세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텅 빈 삶을 가득 채우는 이름 보아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가정 축복 주일이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 전했고 신앙의 명문 가문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잖아요. 관련된 내용들은 오늘 속회를 모임하실 때에 주보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시고, 그 전주에는 제가 보아스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아스가 유력한 자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도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보아스를 그 성경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총 28번이 나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데 그 많은 횟수 중에 단 2번, 열왕기상 7장과 역대하 3장을 제외하면 모두 다 룻기 안에 보아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만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보아스는 그냥 한 사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그 사람만 이야기하죠.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좋은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더라고요. 제 친구 문요한도 있고 소요한도 있고 고요한도 있었습니다. 그게 제 친구들만인 거예요. 근데 신학교 안에 다른 학년들 30배로 따지면 더 많습니다. 목사님들 자제가 많으시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소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감리교 신학교 교수가 되셨고, 문요한이라고 하는 제 친구는 일찍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UMC 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고요한이라고 하는 친구는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다양하게. 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좋으니까 목사님들께서 이름을 짓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명이인들이 있는데, 성경의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보아스는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의 이름이 좋은데 보아스의 이름을 같이 짓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자녀들을 보면 하민이, 뭐 하준이, 예준이, 또 예민, 뭐 있습니다. 하민이죠, 이름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뜻일 거고요. 하준, 하나님이 준비시킨 아이, 뭐 이렇게 될 수죠. 예수님, 예준이, 예수님이 준비시킨 아이,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이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왜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는가, 좋은 이름을 붙이지 않는가 했을 첫 번째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악하거나 비참한 삶을 살아서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아는 범죄자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범죄자 이름은 가급적이면 잘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짓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유명한 사람들,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라 주후 1세기까지의 많은 유대인들 아기들에게 그 이름이 붙여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아이들의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 후대 유대인들의 아이들의 이름이 예수가 붙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인 중에 죄인인 거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어떻게 감히 붙입니까? 박예수 이단 같지 않으세요? 그 이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신구약 성경에 단 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 대한 이름과 보아스에 대한 삶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룻기에만 나오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다른 지칭이 다른 성경에는 나온다는 거죠. 열왕기상과 역대상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칭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기둥입니다. 기둥. 근데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역대하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곳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곳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 왕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앞에다 양쪽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 그래서 건축회사 이름 중에 야긴과 보아스 건축회사도 있어요. 교회 성전을 전문적으로 짓는 건축회사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기에는 사람으로 지칭되지만 이 솔로몬이 짓는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도 보아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자신의 엄청난 국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앞에 두 기둥을 세울 때에는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름대로 신앙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 안에 뜻이 있잖아요. 보아스의 뜻은 여호와는 능력이시다. 그는 능력이시다. 야긴의 뜻은 뭐냐면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는. 그러면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졌다는 건 뭐예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죠. 이 성전은 누가 세우셨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성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 앞에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아스가 쓰인 거예요. 보아스. 그의 능력으로 이 성전이 세워졌다. 그런데 보아스, 이 솔로몬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그럼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알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세요. 솔로몬.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누가 나오냐면 오벳이 나옵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새인데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 솔로몬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벳은 고조 할아버지고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아스를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성전을 세우고 기둥을 세울 때 거기다가 보아스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솔로몬이 그 보아스의 의미가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 기둥에다가 자기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조금 발전시켜 봐서 옛날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지고 그 보아스, 능력 있는 자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누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의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중국교회에도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능력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텅 빈 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인 거죠. 구약 시대에는 보아스로 오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텅 빈 마음과 텅 빈 인생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진실되게 기도하셨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며 또 국민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직장에 잘 취업되지 않는 청년들을 생각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까? 빵이 없어서 빵집을 떠나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룻을 찾아오신 보아스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대하느냐,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보아스는 구체적으로 그 룻의 텅 빈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채워줄 때에 섬세하게, 보아스는 룻의 그 빈자리를 아주 섬세하게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섬세하게 채우되 또 풍성하게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섬세하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첫째로 보아스는 룻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신다. 그죠? 구체적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제 이삭 줍기를 하게 되는데 이삭 줍기를 하는 중에 점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 같이 먹자고. 그래서 준비해 온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준비한 점심은 보아스가 고용한 일꾼들을 위한 점심이지 이삭을 줍는 룻을 위한 점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밭 주인이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우리 밥 먹을 때는 늘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또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멸치 냄새가 그냥 로비에 진동을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음식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이삭을 주우러 왔는데 아침에 변변한 것도 먹지 못하고 오전 내내 열심히 이삭을 주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뱃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어떻게 잘 아세요? 꼬르륵 소리가 나죠. 음식 냄새가 코를 막 찌르고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재밌게 흥겹게 모여 있으니까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지만 온통 신경은 어디가 있어요? 밥 먹는 데 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뭘 먹나, 얼마나 맛있나, 아우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치사한 것 중에 제일 치사한 게 그죠? 남이 먹는데 나 뭐 못 먹으면 얼마나 그게 배 아파요. 근데 그것을 보아스가 딱 알고 누구를 초청합니까? 룻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우리 같이 먹자. 여러분 지금 룻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고요. 룻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배불리 먹는 점심 식사 한 끼일 거예요. 보아스가 그것을 알고 룻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게. 룻의 그 허기진 배를 채우는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찬양대 하시는데 2부 찬양대 섬기시는데 하루는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보통 사무실에 찾아오실 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니까 어쩐 일로 오셨냐고 그랬더니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대를 하시니까 수술 받고 난 이후에 찬양을 계속 하고 싶은데 몸에 생긴 혹이 성대 근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오신 거예요. 수술도 잘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대가 다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송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50대 중년의 남성분이 울어요. 저도 울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짠하든지. 자녀분이 고등학생이에요. 저도 아이들 고등학생이잖아요. 우리 남성들은 집안의 가장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가정이 쓰러지는 거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자동차 할부금도 내야 되고 교회에서 찬양대도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자 기도하고자 찾아오셨어요.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수술이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성대도 지켜주셔서 가정도 지켜주셔서 자녀의 삶도 지켜주셔서 우리 권사님 흔들리지 않고 가정 잘 섬기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제가 같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오늘 아마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술 받으시고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문자를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배고팠을 때에 보아스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과 소망과 위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는 룻의 필요를 채울 때에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룻이 지금 앉아있는 위치가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은 곡식을 베는 자 곁에 앉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 성경의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얼마나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한 점심은 밭 주인 보아스가 준비한 점심은 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위한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와서 같이 먹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일꾼들 그 끄트머리에 앉아서 먹죠. 그 가운데 들어와서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끝에 앉으면 먹는 사람도 그 자리가 좌불안석이죠. 내가 지금 끼지 말아야 될 곳에 와서 껴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을관계라고 그래요. 갑을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시지만 세상은 우리를 갑을관계로 대합니다. 얼마 전 일인데 어떤 회사의 임원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라면 달라 그랬어요. 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좌석 타면 라면 주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먹어본 경험은 없는데 좋은 좌석을 타면 라면 드시더라고요. 그 라면 달라 그랬어요. 끓여드렸는데 라면에 그 간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물이 좀 많이 들어간다거나 적게 들어간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짜면 물 달라고 하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비행기에 소금이 없나요? 그렇게 먹으면 될 텐데 막 짜다고 막 그 비행기 스튜디오에서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물을 막 끓으라고 그러고. 근데 그것이 뉴스에 나와서 큰 이슈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사모님들만 주차하는 공간이 있어요. VIP 공간인가요? VIG라고 하나요?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곳에 가면 꼭 갑질하시는 사모님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주차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하니까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잖아요. 꼭 그러면 갑질하는 사람들 돈을 좀 이렇게 잘 내면 되는데 돈을 휙 던져요. 받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시고 노년에 뭘 하시나 보면 아파트 경비를 가끔 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하시기 전에는 그분들도 회사에서 임원이었고 과장이었고 부장이었고 잘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노년의 삶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하실 때에 경비원으로 하실 수 있대죠.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을 막 또
갑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사람들을 대할 때 갑을 관계로 대하고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대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세상과 달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아스가 룻을 배려할 때에 조금 더 이삭을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자기들의 일꾼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그냥 곡식을 내버려 두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좀 흘려줘라. 더 많은 이삭을 가져갈 수 있도록 흘려줘라. 몰래 알아차리지 못하게 흘려줘라. 그 말을 어떻게 언제 하느냐? 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렇게 세심하게 룻을 배려하는 그 보아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에서 갑질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아픈 마음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자신의 품에 안아서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며 힘을 내 세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그렇죠.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우리는 저 말씀을 읽고도 저 에바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니까 마음에 감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에바는 제가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식으로 보자면 이제 20리터,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무게라고 합니다. 22리터는 키로수로 환산하자면 17kg. 쌀이 요즘 어떻게 나오죠? 10kg, 20kg 이렇게 나오잖아요. 20kg짜리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20kg 쌀가마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주운 겁니까? 아주 많이 주운 겁니까? 아주 많이 주운 거. 왜 아주 많이 주운 거냐면 지금 룻도 이삭을 줍는 게 처음이에요. 이삭을 주워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곡식을 탈곡할 때요. 요즘에는 이제 낫으로 이렇게 베지 않고 이렇게 탈곡기가 지나가니까 거의 버리는 게 없는데 낫으로 줍고 지나가면 사람들의 발자국이 패여서 그 낫 알들이 그 발자국 사이사이에 들어갑니다. 그걸 줍는 게요. 손으로 집으면 나달이 작기 때문에 흙이 같이 집혀요. 그러니까 이 줍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워 가지고 20kg짜리 한 포대가 나온다? 이거는 줍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흘려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를 그냥 주어서 근근히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셔서 룻과 나오미가 한 달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그것을 하루 만에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갖고 나온 거 있으세요? 부모님께 뭐 물려받은 거 많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부모님께 뭐 물려받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옷도 다 명품 옷 입고 다니시고 가방도 다 명품 갖고 다니시고 이럴 땐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이미 받을 은혜가 풍성합니까? 풍성합니까? 풍성해요. 놀랄 노자예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내가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99가지를 주셨는데 없는 거 한 가지 가지고 불평하는 존재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않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한 사람만 지칭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의 성도를 대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또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째째하게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